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종려 주일이고 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경건과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그리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딴 기간보다도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지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큰 위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은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100% 맞는 것인데 그러나 정작 호산나라고 외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뭔가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된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자유를 주고 독립을 줄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생각. 사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그것인데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주간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금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도 주님의 고난 깊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묶여서 포승이 된 타수에서 끌려다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분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게 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데 그 입을 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크게 칭찬하지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무슨 말을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주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그거 따라서 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양으로 보았어요. 양으로.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은 양처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어색해서 미안하지만 사람이 지나가는데 원숭이가 비슷하지 않지만 원숭이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양이라고 보겠습니까? 그건 신령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와닿지만 탁 와닿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확 와닿은 것이 끌려가는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간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은
아동틱한 거예요. 어린이적인 것인데 끌려다니는 예수님,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그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 대해서 관적으로 끌고 간다. 이 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바로 확 왔어요. 그리고 나서 늘 보는 거지요. 목양실에서 앞산 사양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사양산을 바라봤더니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손을 펴시고 이렇게 계신 것이 눈에 아주 순간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보니까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분명히 저쪽이에요.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보면은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제가 보니까 핸드폰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다 보이는데 사진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면서 클로즈업을 시켰지요.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찍어서 딱 보니까는 거의 선명하게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무역장 카톡에도 옮기고 몇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모양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누구처럼 보이나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구역 카톡방에 한 분이 예수님하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의 사람들은 경치가 참 아름답군요. 절벽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하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걸 하는구나 한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보아도 예수님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요. 근데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가 적어도 10여 년을 지났거든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였을까? 많은 문제가 제 앞에 있구나. 지금도 다시 말해서 나시저는 지금 누구에게나 다 봅니다.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끌려다니는 예수님, 어떻게 세례 안에 예수님을 가져서 세상의 죄를 주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까? 근데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잘못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 흔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끌려다니는 아주 초췌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야바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장인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미 가야바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위 가야바가 안나스 제사장의 지상 직분을 연결하는가? 상당히 정식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식인 사람인가 하면은 그건 좀 시간이 지나다 한번 봅시다. 18장 14절 보면은 18장 14절 그 앞부분에 있지요. 가야바 이 대사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유대인에게 권고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면서 말씀도 은혜롭게 막 증거하시고 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리고 막 거역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나스나 가야바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으로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냥 재판이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죽여버리자. 그럼 죽이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나스도 가야바도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책망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복이 실진저 하지 않고 화의 실진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행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들은 본받지 마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은 말은 조금 아둔하지만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야. 이게 칭찬 중에 칭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질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녹으면 땅에다가 매장을 하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시신을 돌 무덤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 위에다가 덮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돌 위에다가 지금 회를 칠하는 거죠. 근데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유대 종교 지도자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셨을 일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의 상태입니다. 뭐 이게 화려한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세고,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된 안나수도 마찬가지고 그 직을 이어받은 가야바도 똑같이 그 사람, 그 타락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신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이름은 딱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헤롯이 다 뒤에서 아마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조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막 그때부터 헤롯이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막 소동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 태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냐 확인해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가서 그 예수님 태어난 것을 확인하기는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당신들과 같이 경배할 것입니다. 왕이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동방에 오신 박사들에게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게 됐고,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를 찾아오니까는 내가 못 만나는구나.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장을 앓고 다니냐? 죽여야 되지. 그래서 찾아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 잔인한 피가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 아들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왕국에 있는 이때에 특별히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점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근데 빌라도의 관계가 아주 그 성경에서 원수였다고 표현하니까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한말 같은 경우에 고종 황제나 영신왕이나 고종 황제 그 당시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야와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저 우리나라 왕인데 일본의 총독이 와서 자기 나라라고 하면 그거 국민들도 국민이지만 왕이 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관계입니까? 갈등 관계가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평상시에는 상호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때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악의 결집력입니다. 죄악의 무서운 결집력들을, 죄악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섭게 대립을 해요. 그런데 성향에서 대적하는데 하나로 뭉쳐가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악들이 확 뭉쳐가지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묘한 원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는 묘하게 악과 악의 만남입니다.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사실 유대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분은 그 아내가 프로클라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지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남편께서 재판하는 그 사람은 잘못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해를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경건한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적인 사건을 보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신실한 현명한 아내를 둔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재판을 내립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중반절.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은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장 6절 중반절 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을 좀 진행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빌라도의 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야바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을 전부 다 하나가 연합 쫙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악의 세력, 무서운 악의 세력입니다. 정말로 이 악이 쫙 결집이 돼서 악이 합법화되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죽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재판을 받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불법적인 사람에 의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28절 제가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재판이 시간적으로 지금 언제 벌어지고 있습니까? 새벽 시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9시부터 한다든지 뭐 5시까지 6시 한다든지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시간에 재판을 한다. 그것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재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벽 시간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3시에서 6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재판한다는 것은 이미 이 시간적인 불법을 이미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자들에 의해서 불법적 재판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끌고 예수님을 새벽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고발자들이 재판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석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제 6월절 식사를 곧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종종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더욱이 6월절의 성스러운 예식에, 음식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약태는 삼켜버리고 마치 가라지 같은 것, 그리고 거풀 같은 거를 삼켜버리고 약태를 삼키고 겉으로 가서 뱉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 심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구구절절이 이렇게 불법적일 수가 없어요. 29절의 말씀 보면은 이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그래요. 지금 재판장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어디를 나가요? 어디 가면 자기 집 밖으로다가 나가는데 고발한 가야바를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피의자는 집어넣고 왜 고발자 당신들은 여기가 있습니까? 라고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재판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게 크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라는 건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장을 보나서 밖으로 나가서 고발자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온통 다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9절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엇을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지요. 얘기는 행악자라는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요. 그런데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게 소수하는 거예요. 행악자, 범죄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건 그겁니다. 소위 말해서 육가원칙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범죄했냐, 그게 딱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다, 그게 차라리 너희들이 가서 처단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것 보십시오. 묘한 일이지요. 13절 31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재판은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은 3년 징역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과주하기 때문에 7년을 해야 되겠다, 혹은 무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형을 하겠다. 이 법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형 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법 안에는 사형 언도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그런 이런 범법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죽고, 그리고 죽으시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시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해서 온통 다 불법입니다.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소주 아난나스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온통 다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마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한 것, 때가 참에 아버지에서 아들을 여인에게 보내셨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신 그때예요. 근데 이렇게 죄악이 쭉 쌓여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단 예수님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는, 예수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죄가 없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죄 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안에 전개되었고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시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제물인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확인합니다. 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 가져오든지 반드시 흠이 없는 것만 제물로 드리는 것들 검사를 해요. 그리고 검사해서 흠이 없다고 확인이 대제사장에게 되면은 이 제물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흠 없는 제물을, 이 제물의 축사물이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나가십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는만 영원히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종으로 끌려다니는 예수님, 끌려다니는 양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역사지요. 그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니 피를 바르는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설주와 문인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분명히 상징하는 것이고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죄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 체험하면서 놀라운 사죄의 은혜 속에서 경건이 유지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죠.